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네,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10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계명은 법입니다. 그렇죠?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헌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유소년부 예배 때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문제 아니? 물어보니까 아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헌법은 그 나라의 준거의 틀이 됩니다. 가장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는 메시지인 거죠. 그렇다면 이 10계명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준거의 틀이 되고 핵심이 되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10계명은 배경을 설명해 보면 우리가 쭉 봐왔듯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의 억압과 그 다음에 이집트의 질서 가운데 그 노예 근성으로 이렇게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은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야 되는 자유였던 것이죠. 그냥 막연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탈출을 하신 목적이 있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9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네,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죠. 이 목적은 다시 창세기로 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 그 본연의 모습의 회복으로 이 10계명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돌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다스리는 일,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이웃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자신조차 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와는 오히려 역으로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를 낳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 회복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 충만한 나라로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세우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것이죠. 그 형상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으로 인간다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순종은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헌법을 미국 사람이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한국에 오면 한국의 그 법을 존중해야 되긴 하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오해 속의 하나가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를 해야만 우리는 구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는 걸 드러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 10계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반응으로서 우리는 그 율법의 전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순종은 그냥 단지 외적인 표면적인 순종을 넘어서 우리 내면, 우리 전인격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누굴 죽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 죽일 거잖아요. 그죠? 죽이시지 않을 거잖아요.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럼 난 아무도 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살인하지 말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그 의미,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 역시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의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어떤 참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내가 희생하더라도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까지도 포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전적인 순종에서는 우리의 이성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그 문자적 의미에만 국한시켜서 해석하려는 사람은 조롱을 받아도 마땅하다. 즉 각 계명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숙고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단순한 명령의 순종을 넘어서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살피고 적극적으로 이성을 사용해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십계명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십계명을 읽고 또 연구하고 해석하다 보면 그 내용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목적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다 십계명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아시고 또 많이 묵상하셨고 또 BSM 하셔서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아시는 것에서 좀 더 생각할 거리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잘 행하고 있는지, 또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 그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십계명은 모두 10개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두 돌판에 이제 새겨져 있죠. 10계명을 나누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누는 방식이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어요. 그럼 무엇이 10계명을 만들까?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눕니다.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나눠서 10개의 계명이 나와요.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제 10개의 계명을 이렇게 얘기하죠. 1부터 지금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1부터 4개의 계명, 안식일까지 4개의 계명으로 또 나누고, 또 지금 5에서 6개의 계명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5대5로 나누기도 해요. 왜냐하면 1에서 첫 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부가적인 설명들이 뒷받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그러니까 5계명까지가 반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단순하게 나열되는 식의 계명을 또 5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다 대부분 그렇게 나누셨겠지만 1에서 4계명,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묶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으로, 그 다음에 5에서 10번째 계명을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으로 이제 보통 나누게 되죠. 이거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계명의 완성을 하나로 축약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 이 두 가지의 계명의 10계명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을 가지고 온다면 1에서 4계명,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으로 나누는 게 좀 더 맞는, 우리가 보기에 또 해석하기에도 좀 바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2개로 나눠진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10계명의 서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바탕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창조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400여 년간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제 시내산까지 이제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명령 이전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바람, 소망, 그 다음에 그 비전이 함께 엮여져서
나온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날아 옮겨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 보았던 것의 반응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구문이 하나 있습니다. 의식이 형님이 여기 안 계신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는 쭉 외우는 동사거든요. 문장인데 cannot help ing 뭘까요? cannot help ing. 네, cannot help 명사, 동명사 뭐 이렇게 나오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을 때 제가 선택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DTS 가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DTS를 하는 동안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외국인 DTS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 이제 DTS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과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머리로만 또 이렇게 논리로만 약간 수학같이 문법을 공부해가지고 문법만 공부해서 약간 이게 말도 잘 안 되고, 뭔가 그래서 말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써서 이제 원고를 준비해야 됐던. 그래서 처음 이제 가서 이제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독일 사람, 뭐 스위스 사람,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유럽과 미주 쪽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온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의 80%를 못 알아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얘기했었던 게 이제 적어서 썼던 게 이거예요. God have saved me, so I cannot help doing something for God.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도 감격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 마음이 제 안에 20대 때 제 마음에 막 이게 불같이 이를 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운 나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응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뭐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의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선택하는 첫 번째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느낄 때 그 사랑에 동참하고 싶고 그 나라에 함께 동역하고 싶고 그 나라에 참여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리더가 됐을 때도, 리더를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소명과 그 비전과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것을 내가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자원하면서 리더로 또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살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고대 근동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집트에만 해도 수백 개의 신들이 있었죠.
많은 나라들 그리고 각 민족마다 각 지역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신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그들 안에 불안과 두려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들, 두려움들, 그 무서움들,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한 나의 욕망을 합리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회적 결속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많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낸 우리의 본성을 아셨어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욕심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불안한 세상 가운데 나를 지탱해줄 또 다른 무언가 필요해서 만들어가는 우리의 본성, 그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상을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죠. 물질, 자본 또는 이데올로기,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점차 양극단으로 몰리는 그 사람들 역시도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또 그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오히려 성경까지도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에 끼워 맞추려는 모습,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마치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을 그 금송아지를 섬겼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하나님을 뭔가로 대체해서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들을 지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우상으로 가둬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 신학이, 그런 어떤 성경 연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어떤 사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나의 어떤 가치들을 지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라고 부추깁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그것들이 우리를 또 다른 우상으로 막 찾게 하죠. 또 다른 우상을 찾게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그 하나님을 가둬놓고 생각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에서 보이지 않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가치로 가둬놓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뭔가를 이해하고 싶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알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 논리 안에 그 하나님을 꾸역꾸역 집어넣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오시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집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또 우리가 만나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자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잖아요.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동일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된 모습으로, 제한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해요.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거는 성경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의 어떤 이념과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두렵습니다. 성경을 동일하게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버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여러 뉴스들을 많이 보게 돼요. MBC, JTBC 뭐 이런 것도 보다가 또 뭐 채널 A도 보게 되고, 채널 A를 한번 봤더니 구구 그 유튜버들의 어떤 유튜버들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 나와서, 근데 다 목사님이야. 다 목사님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해.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잠자코 있냐고, 왜 교회에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만 외치고 있냐고, 밖에 나가서 진리를 외쳐야 된다고,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네, 되게 섬찟했어요. 동일한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 동일한 신학이겠죠?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혹시 그럼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 나라 외치고 정의와 공의 외치고 아모스서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혹시 거짓 예언자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의 선포 속에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잘못된 안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위하는 거짓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예언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데도 자기가 마치 계시받은 것처럼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꿈을 예언하여 내 백성을 미혹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 대신 인간의 생각, 잘못된 우상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현상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보고 있는 형상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재해석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현상을 더 지지하는 쪽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예언이 세 번째 계명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잘못된 해석과 그 잘못된 해석, 그 다음에 자신의 이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말씀을 자신의 이념과 생각들을 지지하는 것들로 만들어버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선교적인 언어와 행동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정말
주의 깊게 우리의 행동을 살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하고 주의 깊게 말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야기하고 또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하나님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보이고 교회의 원래 모습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잘못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우상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숙고해요.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하는 힘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 땅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드러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60일 동안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는 안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참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안식일을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7일째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7일에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쉼을 누리게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밀고 나가고 매일매일을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노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게 하셨잖아요. 노동의 어떻게 보면 노동이 타락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노동의 타락 속에서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하루의 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 쉼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시간의 성소를 만들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죠. 네.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죠. 네.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들로, 또 수많이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 안의 죄성들로 인해서, 또 세상의 질서에 익숙한 우리의 몸을 계속 정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가기 위해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연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회당의 역사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토라를 읽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아갔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시간의 성소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만들어가야 될 시간의 성소일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 그 다음에 7년에 한 번, 회년의 어떤 주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매일의 루틴 속에서 리추얼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적인 삶, 의례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잡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잡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 그런 시간의 성소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선교적인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에 종, 일꾼, 나그네, 가축들도 안식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평을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이 세계, 환경, 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안식과 그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서 실현하는 삶을 살아내게끔 하는 것이죠. 이웃으로의 사랑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성품화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5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 하나님에 관련된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나갈 때 우리는 내 자신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그 다음에 이 세상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에서 네 번째 계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만 머물고 그래서 이것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우린 그걸 더 나아가 선교적인 삶으로 이웃을 향한 삶으로 세상을 향한 삶으로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웃관계 안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갑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도를 세워가는 그 백성들로 삼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권위의 자녀들은 마땅히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우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법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 아니면 우리 전 시대는 엄청난 가부장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됐습니다. 부모님이 맞건 틀리건 일단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회초리가 나오고 몽둥이가 나오고 주먹질이 나오고 발길질이 나오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 반해서 우리의 시대,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녀들을 너무 조심스럽게 대해요. 제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늘 하는 실수인데
은유서유 뭐 먹을래? 라는 질문이에요. 뭐 먹을래?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뭐 먹을래? 하면 은유는 보통 계란밥을 먹고요. 소유는 보통 빵을 먹어요. 그러면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아침에. 되게 하기 싫은데. 뭔가 이제 제안을 하고, 뭐뭐 할래? 뭐뭐 할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늘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뭐뭐 해? 라고 얘기하라고. 뭐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네, 물론 의견을 존중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근데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아이의 그 마음이 더 막, 아이가 어떠한 마음일까를 더 많이 살피려고 애쓰다 보니까 바운더리를 분명하게 못 잡아줄 때가 있어요. 계속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합니다. 심하게는 아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사회의 모습도 보게 돼요. 아이가 뭐든지 중심인 거예요. 아이가 중심이어서 모든 것이 아이의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자라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가정이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족함 없음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역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안학교 때 한 부모님이 계셨는데 되게 늦둥이로 딸을 낳은 부모가 있었어요. 정말 뭐든지 얘기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 왔는데 정말 자기 멋대로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함이 잘 안 되면 그것에 되게 빨리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 사회성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되게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역시 되게 무례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나의 종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기도 했어요. 부족함 없이 자라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쉽게 권태로움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행동해주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그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돼요.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절제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책임감 역시도 제대로 배우기 어렵겠죠.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그래서 모든 뒤처리를 부모님들이 해주는 상황이라면 책임감도 배우기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도 사회성도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위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순종 역시도 쉽지 않죠.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될 턱이 없겠죠. 더 어려울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이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선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첫째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집에서 대장인데 누구를 더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고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규칙과 한계를 설정해주고 이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태도 속에서 아이들은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아이들 안에 그 아이들이 비록 나는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들의 삶 안에서 배어져 있는 그 삶의 가치관들이나 생각들은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켰을 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안 되더라도 그
그 삶의 가치들은 이미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올바른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듯이 이 말씀은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그 권위자의 말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에 저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크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그들 안에 약간의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린 그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위자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그 권위자의 이야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할수록 훈련해야 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순종의 태도가 없을 때 그 공동체는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보일 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네,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권위자들, 우리의 리더십들에게 또 마땅한 존중과 공경의 표시를 하는 것,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여는 것,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나아가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짤막하게 나와요. 근데 그 말씀들이 그냥 표면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계명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깊이 그 안에 있는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살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선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야 하고 그 사람을 우리 자신의 육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이웃 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명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그냥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삶, 인간적인 삶을 누려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삶이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필요를 돕고 보장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에서는 그 적극적인 의미로는 그런 사람들까지 내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그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가 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 중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역시 돌아보게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 분노, 그 악의, 그것 역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수백 번 죽이고 또 수백 번 죽이고도 남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한 그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그 악한 마음 역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나아가서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안에 연장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용서의 의미도 담겨 있겠죠. 우리가 끔찍히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그 미움을 내려놓고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 혹은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그 사람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다면
정말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잘못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나를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듯이 그 깊은 사랑의 단계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계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 결혼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 언약 속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돋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이 사람과의 사랑, 이 결혼, 1차적으로는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이 부부의 관계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관계인 것이죠. 이 관계를 깨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부 관계의 신실함을 요구하는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부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라는 것, 그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하라고 에베소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가부장적으로 누가 누구를 먼저 섬기고 누가 위고 이런 개념을 조금은 넘어서서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관계.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래서 온전케 되는 관계로 나아가라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좀 더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그리고는 가까운 우리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이 관계 역시도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 안에 우리는 신실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보살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돌봐야 되는 것. 주위의 사람의 필요는 없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끝까지 살피고 보호해 나가는 그 사랑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유에 대한 존중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 내 목숨이 다른 사람의 목숨이 내 목숨처럼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가 나의 소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 귀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질서 안에서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재산 역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잘못된 탐심으로 또는 자신의 욕심으로 또는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재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타인의 재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께서 하는 청지기로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재산 역시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뭔가 시기와 질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리고 나는 없는 것에 대한 비교의식, 이런 것이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 맞게, 우리의 삶에 맞게, 또 우리의 상황에 맞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 재산들이 있습니다. 재산권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시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누군가가 그 재산에 손해를 입는다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손해를 입는다면, 또는 누가 그것을 크게 잃는 상황이 생긴다면, 또는 그 재산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재산을 나눠서 기꺼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의 재산권들을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물질의 나눔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청지기적 역할로서 하나님을 위해 흘려보내는 것, 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것, 그것까지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안에서 첫 번째로는 자족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자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자족의 마음. 또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혹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보다 적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청지기적인 삶으로서 우리의 재산들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 그것도 기꺼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은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거짓 증언,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쉽게 이제 뒷담화를 하곤 합니다. 네, 유소년부에서 얘기하니까 별로 뒷담화하지 않더라고요. 4명 중에 1명이 빠지면 꼭 뒷담화하잖아. 근데 저희는 안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찔렸으나 그렇구나, 너희들 안 그러는구나, 착하네. 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뒷담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흠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약점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부족함들을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1차적인 거겠죠. 하지만 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언의 대표적인 것,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꾸며낸 근거 없는 말들, 수많은 음모론들, 각자의 진영에서 각자의 논리로 서로를 향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 이거는 뭐 우나 좌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잘못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한 자료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네, 그것은 관계를 결국은 깨트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생각만 강화시켜 주는 꼴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돼요. 참된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나라를 드러내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 너무 과격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듣기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또 배려하며 또 공손하게, 하지만 정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9개까지 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요. 이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계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 다른 것은 행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보면 행동적인 부분이었는데 이 10계명은 마음을 다룹니다. 탐하지 말라라는 그 탐심을 이야기해요.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사람에 대한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간음과 살인의 마음을 품게 하고 그까지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탐심은 도둑질을 부추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은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까지도 어기도록 우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 탐심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뱀이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마음을 자극해요. 그 탐심을, 그 욕심을, 그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 가운데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행동으로까지도 나아가게 하죠. 이 탐심이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자라는 탐심, 올바르지 않은 이 욕망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선택하게 합니다. 내 유익에 맞춰서, 내 욕심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게 만들어가요. 결국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탐심은 결국 선악과를 먹게 하니까요. 그래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 계명, 1계명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으로 우린 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이에요. 10계명의 말씀,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이것은 쭉 이어지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환원적입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애쓰는 삶으로, 혹시나 여기서 뭔가 틀어진다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으로, 다시금 이웃으로 향하는 것으로 동시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초점을 계속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네. 이 10계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우리가 깊이 10계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나의 보물이 된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지켜가야 되는 삶도 있지만, 내가 이 법을 지킴으로써 나타내는 결과는 세상이 주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네. 이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와 다르네. 이들의 법질서, 이들의 삶의 체계는 우리가 다르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어떤 존재들이지?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긋났을 때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고 진리를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10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함께 했었던 마지막 찬양 같이 찬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온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 그 창조의 질서, 그 공평과 샬롬과 정의가 물 흐르듯 흐르는 그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구하며 10계명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